세례 요한은 예수님만큼이나 뜨겁고 불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한 초반부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0 간 넘었을 때 그 인생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좋은 옷 입는 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의 목표는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 원어로 보면 잠깐 어느 기간 동안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음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또한 나쁘다라는 의미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가난에 직면할 수 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아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없다. 나는 아프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딱 규정 짓고 나니까 기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한국의 어머니들 또 권사님들, 할머님들이 그 새를 깨우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 교회가 부흥한 만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살지 않고 입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것을 뛰어넘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왜 우리의 기도가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 먹는 것이, 잘 입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내 인생을 규정하는 순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옷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살아야 하느냐? 너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낙타털을 입고 들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입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명품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비싼 음식 위해서 살지 않는다. 명품 있으신 분들 자격지심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됐다라는 의미예요.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3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천막을 가지고 천막을 통해서 계속 예배했어요. 다윗이 귀한 꿈을 꿔요. 하나님, 내가 이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뭐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다윗이 순종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그 성전을 짓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하고 믿음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회복의 때가 이르렀다. 그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처음 예루살렘 무리들을 이끈 지도자의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다음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돌 위에 돌밖에 남지 않은 그 폐허 위에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수룹바벨이에요. 그 세 번째 성전은 뭐냐 하면 헤롯의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크게 화려하게 짓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큰 공사였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성전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은 그 어떤 때보다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배 처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나. 때마다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3대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온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수십만 명이 그때 모였대요.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축복하고 페스티벌을 벌인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손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양들과 염소와 각양 제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성전에 그 화려한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잔치하고 축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영적인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서를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닫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그때도 가져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고만 가져오도록 누가 제발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사람들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돈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와서 눈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나가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음식을 위해서 사는 이구나. 내가 지겨워서 그 예물을 받지 못하겠다. 이 예언을 끝이고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닫혔어요. 그리고 계속 예언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중요한 이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수십만 명씩 몰려가서 예배하지만 그들이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성전을 나오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뜨겁게 예배한 것 같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높인 것 같은데 돌아서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들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데 자기 삶에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공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방금 저희가 읽은 오전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 이스라엘 주요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뭐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사람들이 광야에 왜 갔냐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죄 고백하실 때 어떠세요? 저는 최소한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진짜 죄를 고백할 때는 북받치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거친 그런 울음이 나올 수 있냐 싶을 정도로 거친 울음과 외침과 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으면서 회개하고 고백했대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선생님이 화해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안해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서 죄를 고백했다라는 의미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음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격렬한 눈물이 터지는 그 현장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대요. 다 그렇게 그 죄의 아픔 때문에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 안 해보셨죠? 다 난리 났어요.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미쳤다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편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차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묻고 있었던 내 삶의 분노, 나를 묻고 있었던 삶의 고통과 절망, 그게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 예수님이 오셔야 정말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도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돈 띄어간 그 나쁜 놈,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탔던 인생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쪽에 가지고 춤추며 난리 났어요. 한쪽에 대한 고통 때문에 엎으러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의 광야로 온 줄 아세요? 듣기 좋은 메시지 절대 아니에요. 회개하라 뭐예요 여러분? 너가 죄인이다. 너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너는 거꾸러지지 않으면 살아날 가치 소망 없는 인생이다. 알았던 거잖아요. 헤롯의 그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거기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가봤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이 메시지 위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 그대로 증거하면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미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패션 미국의 집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18살에서 25살까지 미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집회예요.
1년에 한 번 네 군데 로케이션에서 집회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은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금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패션 집회가 한번 열리면 3만 명, 5만 명의 청년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찬란한 빛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집회에 참가하려면 150필 피도 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돈 들여가지고 거기에 주위에 숙식도 마련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돼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온다고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복음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앵커리지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됐어요.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됐다고요. 훌륭한 사역자가 없어서, 좋은 썬데이 스쿨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잘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털을 입고 들꿀과 메뚜기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 음식을 먹고 들꿀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앵커리지를 변화시켜주기 원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도시처럼 뛰어난 사역자도 없고 좋은 시스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로, 교회의 어른으로, 어머니로 낙타털을 입고 들꿀을 먹고 메뚜기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인생의 목적은 좋은 옷 입는 거 아니란다. 내 인생의 목적은 기름진 음식 먹는 거 아니란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와실라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한국 사람 얘기는 아니라서 다행이긴 해요. 4명이 셀먼 연어 낚시를 갔어요. 2명은 워싱턴에서 올라온 분이고 2명은 와실라 주민이신가 봐요. 근데 셀몬을 못 잡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도 잡았더라고요. 88마리나 잡았대요. 근데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 있다가 코र्트에 쓴대요. 뭐 얼마나 벌금을 맞는 거지, 얼마나 벌을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앵커리지의 여름을 셀몬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여름은 셀몬을 위해서 사는 여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여름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 속여서 연어 잡을 때 리밋을 어겨서 잡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리밋까지 딱 잡는 거예요. 바보처럼 아무도 안 보는데 조금 더 잡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여름을 셀몬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여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름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낙타털을 입은 사람이 필요해요.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 삶의 목적은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앵커리지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의 부흥이
이 앵커리지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인생의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그들의 허전한 영혼, 허무한 영혼들을 채울 수 없을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낙타떨을 입었던 당신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슴 깊은 곳에서 그들의 죄를 토로하고 눈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